기도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 자신의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
향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운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가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실 줄 믿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시편 139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너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너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너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크게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 준비하시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이나 공부 등을 하며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그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밑에서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더욱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심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주하시는 온유하신 하나님, 곧 설날을 앞두고 있는 이날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에서 학생을 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를 잘 다녀오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혼란해지고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흥한 풍파 속에서 죄를 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기도를 항상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서 숨기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꺼진 등불,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사이가 밝고 첫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소망이 있을 것인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굳고히 하시고 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책갈피 꽂아놓으세요. 우리 어차피 매주일마다 사도행전 읽으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 188쪽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 못 찾았나 한번 두리번 보고 못 찾았으면 좀 도와주고, 잘 찾았으면은 잘했습니다. 다 찾았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다 찾으면은 말씀 길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전도사님이랑 여러분이 같이 읽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자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진노의 한 부분에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델마라마라고 하니 이는 희맛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물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인사하면서 시작할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 눈 쳐다보면서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해 주십니다. 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힐링이 뿜뿜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힐링이 뿜뿜합니다. 네, 우리 다시 앞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빛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연속으로 읽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까지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함께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너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너는 지금 왜 예수님이 가시는 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네 눈에 집중하면서 라고 천사가 말을 했었죠. 그 말은 즉슨 뭐냐? 우리의 초점이 내가 내 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지난주 설교 내용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나에게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 오늘 대답이 너무 좋은데요. 제리님 앞에서 잘해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굿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지난 설교의 이야기였고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제목 홀리십의 새로운 오늘 세 번째 시간 네, 여러분 당황하는 표정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아이들 당황스러우니까 하나 바로 높여주시고요. 오늘의 그래도 제목은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제목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치유해짐. 좋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이고요. 오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이 기도로 우리가 치유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라앉는 거죠. 뭔가 우리 상기된 우리의 행동이 있다면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막 억양되고 막 격분한 그런 우리 상태가 가라앉는 시간이 우리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하늘로 가세요. 근데 하늘로 가시는 장면이 있었고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했거든요. 장사된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13일의 금요일이면은 안 좋은 날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13일의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은 며칠 된 거예요? 금, 토, 일. 그래서 일요일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에 모여서 우리가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우리가 그 사람들도 다 모였겠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사람들은 근처에 다 같이 가서 모였어요. 다 같이 어디가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어디 가서 모였냐면은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쪽쯤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나와 있고 예루살렘에 위치한 마가의 다락방은 감람산에서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 근데 이곳에 갔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12절을 말씀해 보면은 뒷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당시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었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몇 킬로미터 이상 걷는 것도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올 때 지하철 타고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아빠 차 타고 온 사람.
네, 여러분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을 했어요. 왜 무슨 일을 했어요? 차 문을 열었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부분들이 유대인들 사람에게는 1km 이상 걷는 것도 그들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곳이다라고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모인 상태입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 이게 말씀에 나와 있던 거예요. 아까 15절에 맞습니다. 주인이가 제대로 말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래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집에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공간이었죠. 부럽습니다. 집이 커서.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했냐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14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책 있는 친구들은 있는 걸로 읽고 안 가져온 친구나 피기 어려운 친구들은 앞에 있는 걸로 읽을게요. 14절의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이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막 이제 베드로도 나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 한 명 사라졌으니 그 제자의 한 명을 메꿔야 합니다. 하고서 그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유다였고 예수님을 팔았고 그 사람이 이제 자살해서 죽었던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한 자리가 비니까 우리 그 누구를 세울까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24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24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없을 거예요. 성경책 핀 친구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아들이요.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여.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누구를 주님의 종으로 누구를 주님의 사도로 뽑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당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제비 뽑기 방법이다라고 여기서 근거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 중에서 참 많은 시사점이 있을 거예요. 뭐 유다가 죽고서 그것을 인용한 베드로의 말, 그 다음에 1km 걸어가지 못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내용에서 이 내용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시작!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 오늘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존쌤 맨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10분씩 기도하세요. 하루에 10분씩 말씀 읽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기도합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해요? 네, 도리도리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마음속으로 도리도리를 한 친구도 있고 정말로 도리도리를 한 친구도 있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도리도리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도리도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끄덕끄덕 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기도하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면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샵 1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칠칠 맞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영성이요 칠칠 맞지 않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성이 반듯하지 못하게 됩니다. 꼬꾸라져요 영성이. 그리고 내 영성이 야무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안 하면은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은 2시간 걷는 거 힘들어하지 않았지만 좀 걷다 보니까 언덕도 있었고 막 굴곡도 있었고 막 너무 날씨도 나중에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입에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누가 하자고 하는 거야? 왜 언덕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저 해설사님 왜 또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우리 안에 솟구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체력이 약하면요 우리가 계속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 들었어 하나님이 초점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초점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도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주일의 그 순간은 끝이에요. 맞지 중요한 거 알아. 그래 하나님 초점을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내 영성을 갈고 닦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여러분이 꺼려하면요, 우리 영성은 그렇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마찬가지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만 나와서 교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주일에만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뚝뚝뚝 바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1월달에 수련회를 2군데를 갔다 왔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인천에 한번 갔다 왔고요. 전사의 와이프 되는 높은 뜻 세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수련회를 함께 따라갔었습니다. 보조교사가 필요해서 함께 가서 아이들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가진 지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수련회 끝나면 바로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지론. 전사님 너무 굳게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련회 때 막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누가 싫어요? 사탄이 싫어요. 맞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탄이 싫어합니다. 사탄은 우리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쁜 마음에 틈타게, 우리가 받은 은혜 몽땅 까발려버리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전사님 이번에 수련회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수련회 때 이제 가마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밤에 이제 퍼즐러 밤에 막 잠 안 자가지고 막 차에서 막 이러고 있었을 때 전사 열심히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가마도에 가는데 갑자기 앞에 화물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히 운전해야겠다. 속도를 좀 낮추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틱틱 하더니 진짜 요따만한 돌, 100개 손톱보다 작은 돌이 전상 차 앞유리 팅 튀더니 빠각! 찍 갈라졌어요. 근데 많이도 갈라진 거 아니에요. 엄지손톱만큼 갈라졌습니다. 이 정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유리가 깨진 거잖아요. 앞유리 전체를 가려면은 최소한 보험이 들어졌다 하더라도 2-30만 원이 들고요. 앞에 열선이 있는 유리면 50만 원이 들고, 보험이 안 들어졌으면 150, 200 깨지는 게 차 앞유리. 그렇게 비싼 유리입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전사님 와이프 차인데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너무 막 짜증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그래 맞아. 이거 사탄이 지금 주는 마음이다. 차가 깨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차가 지나가면 뭐 돌을 맞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치유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사탄의 마음인 거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화가 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화가 어떻게 안 나겠어요. 갑자기 바닥에서 날라온 돌 때문에 갑자기 돈이 이렇게 나게 생겼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로 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칠하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5-6만 원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센터에 가서 저 혹시 이거 안 되나요? 해보니까 차 이렇게 하시더니 레진을 넣고 이렇게 유리를 하고 하니까 조금 기스가 남긴 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깨질지 알 거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안 깨졌어요.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고서 두 번째 수련회에 갔습니다. 이제 높은 뜻에 함께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과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은혜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도 우리와 비슷하게 3시간 4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회만 2시간이었고 거기는 2박 3일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제 4시간씩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시간에 막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휴게소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차를 세웠어요. 뒤에 친구들 3명이 쪼르르 앉아 있었는데, 얘들아 옆에 차가 많으니까, 옆에 양쪽에 차가 다 있었거든요. 차 많으니까 내릴 때 조심해 라고 하는 순간 오른쪽에 앉은 친구가 쾅 하는, 진짜 과장 아니고요. 얘들아 조심해 쿵! 봤더니 옆에 차에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차 옆에 차가 들어갔어요. 약간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하는 순간 막 전사의 마음에 막 너무 나쁜 마음이 들고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너무 막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사님 와이프가 이제 다른 차를 몰다가 애들이 안 가고 있는 모여 있는 걸 보고서 전사님이 왔어요. 하고서 이제 사고를 막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어떻게 표정 관리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정 관리를 못해서 그 친구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전도사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 미안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은 모든 수련회 때 은혜가 다 깨질 것 같아서 그게 염려가 됐습니다.
그 순간 앉아서 밥 먹기 전에 짧게 기도했어. 주님, 지금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영성이 다 호로로로로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없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 어려움들이 기도하고 나면 없어질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더 우리에게 심하게 찾아오면 심하게 찾아왔지,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파워가 세지고 슈퍼맨이 되고 거의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련회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막 힘이 세진 것처럼 나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nothing is impossible 하는데 결국 우리 삶은 뭐예요? nothing is possible처럼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능히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고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성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하루에 10분씩 20분씩 조금씩 늘려가는 기도를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들이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지게 됩니다. 내가 손에 잡히는 것만 하려고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계산하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은요, 이성적인 차원 그 이상에 있는 것도 포함한 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성적인 것,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것, 합리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을 향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이것까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설날에 용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계속 낮추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원대하고 놀라운 꿈은 여러분은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 지난 연도에 우리 정현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같이 앞에서 즐겁게 두 분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R1417 우리 같이 다 외우고 있나요? 외운 친구들은 전사님 바라보면서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외워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 일상생활 여러분 거기에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과 함께 정의롭게 생활하는 것, 평안한 생활하는 것, 내 안에 치유되는 것, 행복함을 느끼는 것. 그 시작이 오늘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영성이 충만해져요. 내 힘으로 팍팍해서 안 될 것 같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해주셔. 나 하나님이면 충분해.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편안하게 쳐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요, 막 일단 열받고부터 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해봤는데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머니에 손 넣고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링크되려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치유하려고 성령님의 배에 타오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모델이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고 따라갔더니, 그리고 40절 뒷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아까 말씀했던 그 승천하신 산 감람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이 뭐예요? 루틴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기도 안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바로 뭐예요? 핸드폰 보잖아요. 여러분의 루틴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루틴이 핸드폰 보는 게 아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카페 하는데 막 예레미야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 슬프다 이 성이요. 뭐가 그렇게 슬픈 건지 함께 알아가는. 여러분의 루틴이 그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루틴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루틴이 예수님의 루틴과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 속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높고 위대하신 뜻을 기도를 통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이 말하는 직업이 우리의 미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명, 보케이션이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 점차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전사님 그런 것을 희망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앉아가지고 직업 관련된 교육, 그 다음에 이 소명,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그 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안 되던 것까지 되게 됩니다. 우리 샵 2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기도로 치유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이 본문이 시사하는 내용은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고는 그들이 기도드렸다.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 섬김의 자리, 곧 사도의 직무를 맡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자리에서 엇나가 자기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끝인가요? 26절 안 나와있나요? 네, 그러면은 전사님 읽겠습니다. 26절이에요. 그러고는 그들이 두 사람을 두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다. 그래서 그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사도의 무리에 들게 되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 안 해도 어떻게 제 삶이 사라지던데요? 제 문제가 해결이 되던데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해도 우리 인생 사라져요. 기도 안 해도 우리의 문제가 내가 조금 더 힘주고 조금 더 내가 힘쓸 것 같으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이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닫히거든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부터가 애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주신 건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 읽지 않잖아요. 주일예배 자꾸 빠지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힙니다. 기도 안 해도 고등학교 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두세요. 그건 하나님과 떨어진 거잖아요. 기도 안 하고 돈 잘 벌면 하나님과 떨어진 거잖아요. 기도 안 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친구들 사귀는 것, 여러분 근데 그거요,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잖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었음을 느끼고 부끄러워하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것, 하마르티아라는 성경에서 어원을 쓰거든요. 이 뜻의 이름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그것은 죄고요. 죄의 상태는 곧 죽음입니다.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정말 분명한 것은 또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영위하고 내가 하는 것을 바락바락 하기 시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이렇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회개 기도를 시작하세요. 회개 기도를 하시고 하나하나 점차 하나님께 늘려가세요. 하나님, 이 선택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읽혀지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선택에서 이 친구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따라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시작이다.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시작이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시작이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경건의 자료 받으셨나요? 거기 네네. 찬양 한번 봐주시고요. 전사님이 한 가지 이 기도로 몸살을 이긴 썰을 하나 풀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사님이 작년 겨울쯤이었을 거예요. 24년도 겨울에 동해로 이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싱어도 맞고 기타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막 몸이 으슬으슬하고 너무 춥고, 근데 오늘따라 그 몸이 아픈 게 원래 그냥 평소처럼 내가 아픈 게 아니었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몸이 그렇게 춥고 떨리고 으스스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되나? 전사님 이제 와이프랑 카톡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자친구죠. 이제 막 내가 몸이 안 좋다, 수련회 지금 촬영 좀 도와주러 왔는데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 같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프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여자친구가 전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기도를 해봐 이러더라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약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쩌면 지금 제가 아픈 이유가 사탄이 이 수련회를 망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몸이 얼른 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 제 몸을 회복시켜주세요 하고서 양해를 구하고 가서 한 30분 정도 잤습니다. 방도 너무 추웠어요. 이렇게 온돌이나 라디에이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냉골방이었습니다. 막 이불 덮고서 이제 끙끙 앓면서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30분 잤거든요.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런 냉골 바닥에서 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니까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2박 3일의 모든 수련의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기존까지 우리가 절대 못할 것 같고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하나하나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내가 생각하기에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 것 같은 기도 제목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속히 들어주세요. 만약에 이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기도를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짱구 굴리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우리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꾸어 가세요. 나의 기도 제목을 속히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가사를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뒀던 손을 모으고서 우리 기도선하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봄방학이 이제 좀 있으면 개학하고 다시 봄방학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3월까지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방학이 되게 해주세요. 한순간 반짝이는 기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의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소리 불러 지르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떠나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영성을 주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원대하고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자꾸 한계 짓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한계를 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꿈을 알려주지 못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직 꿈이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저 성적에 맞춰서 그저 남들 다 가니까 대학에 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내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꿈을 꾸게 도와주세요. 요셉이 그 철창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꿈을 꾸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총리로 거듭났던 것처럼 주님, 저를 향한 놀라운 꿈을 꿀 수 있게 하나님,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의 꿈을 향한 주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이성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꿈과 놀라운 뜻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비전과 뜻과 소명을 꿈꿀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고, 그저 남들 나가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과 놀라운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친구들은 꿈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친구들
친구들에게는 찾아가 주셔서 그 꿈을 더욱 잘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꿈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꿈은 뚝뚝 떨어지며 인간의 한계로 그저 남들 다 가는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이 우리의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꿈을 꾸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방학이 되게 해주셔서 루틴을 따라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 우리의 습관대로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아하고 도연이하고 그다음에 아직 오지 않은 승준이가 다음 주에는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주한이도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올 때까지 지켜주심을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 지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운, 주용, 지유 아직 오지 않은 수능준이까지 새로운 아이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겨울 수련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무탈하게 다녀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셀로 그룹을 만들어 서로 나누고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 중보 가운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게 하실 줄 미리 감사드립니다. 무수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여, 저희들의 체질과 성향과 우리가 모르는 우리 안의 모습조차도 사랑해 주시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서로 더 많이 알아가고 이해하고 각자의 마음을 넘어서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가 충만한 자로 가득 채워져 우리의 은혜가 서로의 부족함마저도 도우며 넘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은혜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가득 넘치도록 성령님 부어주세요. 아멘. 우리 영의 중고등부가 여기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 우리가 복된 영의 교회의 작은 파수꾼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걱정, 근심,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곳에서 부르심에 순종하면 믿음 안에서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장소로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부어주시는 충만과 감사로 우리 모두 성장하고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하나 되어가며 그 다름을 다양함으로 사용하실 당신의 선택을 배워가며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아니라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수가 많으시고 예측 불허하시며 가장 작은 자의 소리도 능히 듣고 알고 계시는 당신을 우리 모두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안에서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예물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시간과 헌신과 감사의 예물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틈틈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주보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거기 옆에 이제 셀 모임 공각 공부할 때 질문 자료도 있기 때문에 주보를 꼭 버리고 가지 마시고 항상 주보를 가져오고 그리고 교회 올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 필기도구로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보에다가 같이 말씀도 메모도 하고 또 공각 공부할 때 거기다 적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묵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읽을 범위는 이번 주 짧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 우리 주중에 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다음 주 대표기도 예원이 봉헌기도 고은지 선생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어른 예배 봉헌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과 공부 다 마치고 저 선생님 다시 올라와서 그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십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부른 친구도 있지만 율동할 친구도 있으니까 내가 함께 율동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고은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련회 설문 안 한 친구들 있죠 아직 간단하게 설명 못했으면은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QR코드 통해서 수련회 어땠는지 설문을 꼭 해줘야지 다음에 여러분이 더 좋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공과 공부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좀 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나왔던 귀여운 캐릭터 있었죠. 이 친구 캐릭터를 전사님이 좀 부탁을 해서 와이프 전도사님한테 조금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손 하는 칠가이가 있고요. 성경책을 옆에 껴놓은 칠가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과 공부 셀 모임을 통해서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결단한 친구들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못 가져가는 쿠폰이고요. 정말 이 쿠폰이 칠한 이유는 아무렇게나 잘려 있어요. 이것도 약간 칠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핸드폰 뒤에 넣어도 되고요. 스티커예요. 스티커니까 어디 붙여도 되고 여러분 항상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있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공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방이 상당히 무거워. 가방 안 끼고. 양말 못 사. 이거랑 들어가 늦게 왔는데. 양말 딴 거. 진짜 너무 늦게 왔어. 사정이 있었어. 제가 언니 얼굴 지금 찍히고 있어. 엄청 잘.